오늘은 철로역정 10번째 책 챕터 10입니다. 아첨꾼에게 속다 175페이지. 책 한번 다 펴보시고요.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계속 길을 걸어갔다.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책 읽다 보면 계속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쉽게 읽지 말고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밝은색 옷,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고 있는데 물어보죠. 어디 갑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그 남자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물에 걸려서 못 움직이게 되죠. 그러자 그 순간 그 남자의 등에서 흰 옷이 벗겨졌다. 흰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원래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흉내를 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을 보여주는 건데 가짜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목자들이 아첨꾼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금을 치는 것이니라는 지혜자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목자들은 우리에게 지도까지 주었는데 그걸 보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 걸려 들고 말았군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했던 것을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목자들이 지난주에 목자들이 지도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아첨꾼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으면 지도를 보았으면 됐을 텐데 지도를 보지 않고 주변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그 사람이 아첨꾼,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채찍 사람이 빛나는 한 사람 손에 작은 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다. 이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채찍을 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 아첨꾼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지도를 주지 않았나요?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갈림길에서 그 지도를 꺼내보지 않았군요. 왜 안 꺼내봤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잊어버렸습니다. 목자들이 아첨꾼을 주의하라고도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일러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첨꾼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경고, 주의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생각이 들어요. 보이스피싱을 많이 걸리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많이 걸렸다.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왜 저걸 걸려? 좀 미련하네. 근데 많이 걸려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걸린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겠지. 그 생각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경계,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빛나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엎드리라고 해요. 그는 그들을 엄하게 책짓질하며 천국으로 향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다. 엎드려 하고 때리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때로는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외쳤다. 이후 그는 순례자들에게 계속 길을 가라고 말하며 목자들이 일러준 다른 지시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이제 아첨꾼의 안첨꾼이 공격해 올 수 있으니 유혹할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눴고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다. 무신론자가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지루하게 여행을 하고 있지만 고통 외에는 얻을 게 없을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봤자 그 믿음의 길에는 고통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죠. 179페이지입니다. 이제 나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곳을 가려고 옛날에 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 새롭게 즐겨볼 생각이요. 무신론자가 말한 거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보니까요. 저도 교회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뭐 별거 없던데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다녀요. 당신도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거죠. 소망이 말을 합니다. 아니 시온이 없다고요? 천국이 없다고요? 기쁨의 산에서 우리는 분명 천국의 문을 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듣지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말고 영혼의 구원을 믿으세요. 크리스찬이 무신론자의 말을 듣고 이 말이 사실일까요? 라고 하자 소망이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자 그 도시는 사람들을 나른하게 만들고 있었다. 너무 졸린 거예요. 졸리니까 좀 우리가 좀 자고 갑시다. 그때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망이 말합니다. 수고한 자에게는 잠은 달콤한 건데요. 한 잔 자고 나면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쉬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잠을 자서는 안 되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크리스찬이 말하는 거죠. 목자 중 한 명이 마법의 땅에서 주의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그가 말하는 건 잠드는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충전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감, 영적인 잠을 자도록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쉴게요. 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번 잠을 자면 쭉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소망이 깨닫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여기 왔다면 잠들어 죽을 뻔했군요. 지혜자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고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았겠습니다.
그러면 졸음을 쫓기 위해 유익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영적 나눔이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도록 하는 이유가, 혼자 하다 보면은 이게 영적인 잠에 빠질 때에 주변에서 도와줄 자가 없는 거죠. 소망이 혼자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면 여기서 그냥 잠을 자고 죽을 뻔했는데 크리스찬이 깨워주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서로가 그러잖아요. 또 크리스찬이 넘어질 쯤 됐을 때 소망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또 소망이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고, 영적 나눔, 신앙 나눔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쫓기 위해 유익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성도들 간에 영적인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영적을 나눔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합시다. 그래서 먼저 노래를 부릅니다. 졸리어 감기는 눈을 뜨고 성도의 교제를 배우세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면 잠도 달아나고 지옥도 물러가지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그냥 성도들끼리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웃고 즐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 나눔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강화하는 이유, 소그룹을 갖기 위해서 오이코스를 만들어서 오이코스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소그룹, 영적 나눔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고 한정 직분제의 자녀고 모태신앙이죠. 근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의 깊이를 경험했느냐? 오이코스 참여하면서, 오이코스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 부분,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의 어떤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이코스를 통해서 서로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다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영혼의 유익을 구하게 되었냐는 말씀입니까? 예. 저는 오랫동안 허영의 시장에 살았고 그곳에서 파는 물건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이었습니다. 저는 방탕과 잔치, 음주, 욕설, 거짓말, 부정,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 등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을 매우 즐겼죠. 죄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저는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선한 삶을 위해 죽은 신실 씨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이것이 신앙을 갖게 된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내가 죄를 즐기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결국은 사망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 확신대로 행동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죄의 악함과 죄를 저지를 때 따라오는 정죄가 언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애써 그 말씀의 빛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죄가 나타나니까 불편하죠. 그전엔 내가 편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소망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잘 보시고 본인과 한번 비춰보세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소망이 말하는, 앞으로 쭉 이제 나오는데요, 소망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의 여정을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마법의 땅에 들어와서 졸리니까 졸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 소망에만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 여정을 겪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성도님들은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면 이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졌는데 그 전에는 그냥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으면은 찔리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죄를 짓고도 몰라요. 거짓말을 해도 찔리지가 않아요. 누군가 막 험담을 해도요, 전혀 괴롭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누구를 험담해요. 흉을 봐요. 그런데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누구를 험담해요. 그럼 집에 가서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한 게 왜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 너 그 죄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둘째로, 죄는 여전히 제 육체에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바로 죄를 딱 등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죄가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기 싫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제가 볼 때 행동이나 인격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됐던 그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 중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나는 그러한 세상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안 다녀도 열심히 멋지게 사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다 악하진 않잖아요. 세상이 또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넷째로, 죄의식이 저를 엄습할 때 너무 괴롭고 두려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강화되면서부터 내가 괴롭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더 괴롭다.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괴롭다. 그럼 가끔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도 했단 말입니까? 네. 하지만 곧 다시 죄의식이 엄습하면서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죄책감. 무엇이 당신의 죄악들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리에서 착한 사람 만났을 때, 누군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머리가 아파올 때, 이웃 사람 중에 누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누군가 갑자기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제일 심했습니다.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았다. 어떻게 죄의식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까?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죠.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루터도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죄책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죄를 즐기고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고행을 해요. 금식을 해요. 막 그렇게 해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들은 제 양심을 꼭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은 이미 죄에서 돌아섰지만 행여나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2배로 괴로웠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 생활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기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 이제 내가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 내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술 친구 다 끊어버리고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다 끊고 내가 이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이고요. 지금 신앙의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해서 따라왔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했습니까? 물론 노력했습니다. 제 죄악된 생활 방식과 죄악된 친구들을 피했습니다. 또한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고 이웃에게 진리를 얘기하는 등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했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한 거예요. 11조 생활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래서 만족했습니까? 잠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잠깐은. 하지만 결국 다시 고통이 찾아와 이 모든 노력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내가 10번 잘했는데 한 번 죄지면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고뇌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또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고뇌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피곤하네요. 그냥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들어오면은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럼 삶을 새롭게 하려고 애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움 같으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나의 의는 더럽다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곳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한 게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직 신앙의 초보고요. 지금 이 소망은 그 단계를 지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안 오죠. 소망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 상태를 개선한다 해도 그 빚을 청산하지 못할 거다. 이 빚은 죄의 빚이겠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리 나를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도 과거의 죄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을 면하지는 못할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과거에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10개를 잘해도 1개 못하면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 행한 최선의 행위를 살펴보면 거기에도 여전히 죄, 즉 새로운 죄가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에 내가 행한 아주 선한 일조차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 내린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나 자신을 속이고 나의 의무들을 저버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설령 과거의 삶의 흠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에 가고도 충분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 184페이지예요. 제가 존재론적인 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들어서고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전에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나는 타고나게 죄인인 거죠. 내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여기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좀 더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언제 자격을 갖추게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신 분의 의를 얻지 못하면 어떠한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분이 누굽니까?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제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려고 애써도 죄가 들러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다.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는 구원의 소식이죠. 자기에게 절망해야 돼요. 그럼 당신은 신실 씨에게 그분이 누구고 어떻게 당신이 그분에 의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까? 이제 신실 씨는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했잖아요. 이 신실 씨가 이 소망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신실 씨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하신 일과 나무에 달려 고난당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실 씨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죽으신 일은 자신을 위해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소망씨, 당신을 위해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그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의 가치가 제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그 의롭게 하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의로움이 나타난다,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소망은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직접 예수님 만나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건방지 일이라고 아니냐고 반문했는데 신실 씨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책에 쓰인 말씀 1.1에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예수님을 계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 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있다. 그럼 당신이 할 일은 뭐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계시해달라고, 예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알아서 만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새 가족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죠? 모르겠대요. 괜찮다고.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신실 씨는 다음처럼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또 그분의 의를 믿지 않고서는 저는 완전히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같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를 기쁘게 내어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진실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용납하사 제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킨들 했습니까? 했죠.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수없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수없이. 근데 보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 기도하고 되나요? 이 보세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수백 번은 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수백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고뇌와 고민과 괴로움이 동반돼요.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은 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저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으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이제 소망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망이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확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경험과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을 비교해 보세요. 같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육체의 눈, 뭔가 주님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꿈에 나타나려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려나,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 눈앞에 다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걸 보일 수 있나? 그것이 마치 눈으로 보여야만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 이것만 갈망했단 말이에요. 저도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뭔가 신비한 체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일의 내막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이게 중요하죠. 어느 날, 그날은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왜 슬퍼요? 자기가 죄인임을 절망하는 거죠. 슬퍼야 돼요. 평생 그렇게 슬펐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 슬프냐? 그 슬픔은 죄악이 얼마나 크고 추한지를 깨달아서 생긴 거였고, 저는 제게 남은 건 지옥과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갑자기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저를 내려보시며, 여기서 주께서 하늘에서 저를 내려보시며 이게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저는 정말로 큰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는 과정이 예수님 마음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려지고 깨닫게 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저는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께 나오는 게 같은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달려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는 자, 그 자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생각도 안 하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저같이 큰 죄인도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겨야 올바른 믿음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성경 구절 복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죠,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분의 피로 제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에 따른 고통을 당하신 게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 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다. 그때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눈에는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방식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계시된 게 맞군요. 이 일로 당신의 영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저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의롭다 해도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일로 제 과거의 사악한 생활이 크게 부끄러워졌고 제 무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 만나 나타나는 변화들, 이게 구원의 열매죠. 이것이 소망이 고백한 예수님 만난 내용입니다. 이제 프린트물로 보겠습니다. 아첨꾼에게 속다. 1번 아첨꾼의 속임수. 아첨꾼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교회 말고 다른 데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고 어떤 영적 지도자, 그분은 깨어있는 분이고 신령한 분이고 그분한테 가서 영적 지도를 받고 기도받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 아첨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엄청 신령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직통기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혹시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딴 데 가면 안 돼요. 가더라도 꼭 얘기하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고 선공부하고 누구 만나고 나의 영적 멘토다 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면 안 돼요. 아첨꾼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아첨꾼에게 속지 않는 방법, 영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분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첨꾼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적 나눔의 필요성. 아까 졸려서 졸림에 빠지려고 했는데 영적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 나눔의 필요성은 뭐냐?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나눔이 필요한 이유는요, 복음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소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단계를 제가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로마서 3장 9절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죄인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로마서 7장 18절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또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절망 속에서. 복음이 뭡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율법을 지켰던 자기의 의로운 행동들,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여겼던 자기의 의로움이 오히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신의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네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4장 24,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온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번째,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구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번째,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 죄로 자유케, 자유함. 우리가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함. 이 자유함이 구원의 기쁨이죠. 로마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거룩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5장 8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거룩함은 구원의 열매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일을 하면 기쁘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은 안 하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정말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고 칭찬받는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혹시 천국 가지 않을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천국도 못 가고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